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기회도 세우신 교회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익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성당의 신부님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하늘나라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왜 주문을 받지 않느냐며 화를 냈답니다. 그러자 천사 종업원이 오셔서 상냥하게 예 신부님, 여기는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방금 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저쪽 사람들에게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해주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러자 천사 종업원이 네, 저분들은 평신도 분들입니다. 여기선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아서 셀프이고요. 평신도 분들은 세상에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더랍니다. 신부님은 괜히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실례하지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사 종업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방금 전에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마 다들 이런 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대접만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뼈 있는 농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급과 바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천국 가면 성도들 간에 어떤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다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차등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차등을 위해 어떻게 신앙 관리를 하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뭐하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얼른 생각해보면 왠지 이 땅에서 죽을 고생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에겐 아주 큰 상이 주어질 것만 같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믿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에겐 어떤 일종의 차등이 있어서 그 차등이 있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다 각자에게 상이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고 나오고 천국에서 그 상에도 급이 다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이하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세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는 상의 종류가 다르고 그 급이 다 다른 것처럼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마다 그 공적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의 공적에 따라서 상급도 다르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 안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직자들, 목회자 분들이나 신부님들이 이런 천국 상급론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선한 의도로 성도들의 신앙을 자극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때로는 그 선의가 약간 과해서 상급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 땅에서 더 헌신하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더 열심 내십시오. 우리 건축에 더 참여하십시오. 전도, 선교, 구제에 더 헌신하십시오라는 목회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천국 상급론을 가르쳐 온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상급론을 믿고는 신앙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심심치 않게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엔 상에 대한 가르침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있다면 상에 대한 성경적인 다른 가르침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돌아가지 않으려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상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그건 상에도 급이 다 다르다는 식의, 가령 예전에 부흥 강사분들이 설명하듯이 천국의 입구에 들어갔더니 개털 모자를 주시더라. 그래서 감사해서 쓰고 돌아다녔더니 남의 머리에는 다 금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금, 은, 동 다 차등 상급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싹의 신앙, 싹, 대가, 보상으로서의 상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아마 성도님들 간에 약간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신앙할 것입니다. 모든 선행도 다 일종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동기는 정욕이나 욕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모든 차등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일과 사람의 노력 그리고 공로에 달려 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상으로서의 상이라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이 땅에서 그 약속을 지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해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보상, 그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차등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천주교의 이런 공로주의의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주교의 공로주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일한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여러분 다 아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식의 공로도 다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인간에게선 날 수 없다. 절대로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인데, 이런 경향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아까 천주교식의 경향이 여전히 있고, 우리 이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향은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으로 전투를 벌이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천주교의 공로주의는 성경적이지 않다, 개혁주의의 유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도 순복음식으로 신앙하면서 열심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신학적 경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균형이 깨뜨려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욕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유를 방종으로 삼을 수 있으며 나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천주교적 경향이 우리 가운데도 있고 왠지 열심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성령의 은사주의 운동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요약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점잖하게 적용이 되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조점이 다른 거지만 만약에 이것을 강하게 어느 목회자가 드라이브를 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믿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저것은 틀리게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이나 상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르침이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상급에 차등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신칭의 은혜의 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로 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그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붙들고 있는 은혜 중심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공평하고 자비합니다. 여러분 가령 나면서부터 불구이시거나 사회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나라에 사시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행을 당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해서 한 번도 평생 전도를 못 해보시거나 그리고 천국 가시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인 것을 벗어날 수 없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상급을 준다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상급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복음 선포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집 짓는 거에다가 비유를 했는데 두 가지 전제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질 때 기초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짓는데 재료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초는 반드시 자기가 놓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은 여럿이에요.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율법이 기초가 돼도 안 돼. 지혜, 헬라 사람들처럼 기초가 돼도 안 돼요.
인간의 노력, 공로, 기초가 돼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초가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서 집을 짓든 간에 금으로 짓든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집으로 풀로 짓든 왜곡된 복음은 안 돼요. 진짜 복음으로 재료를 삼아서 져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판가름 하실 건데 마치 불을 지나가는 재료들과 같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통과하면 금은 안 타버려요. 그러나 지푸라기는 타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어떠한지를 나중에 판가름 나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복음 선포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기초한 복음,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아까 제가 공로로 상을 말한 것이 아니고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성경이 가르친다고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을 건축할 때 자신이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견디면 마지막에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선행 때문도 공로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많이 전도해서도 아니라 많이 희생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대박을 터뜨리는 상급이 아니라 덕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상,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오늘은 다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상급, 상이 무엇이라고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값없이 사역한 것,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도로서 권리를, 권한을, 권위를 다 쓸 수 있는데 절제했던 것, 그것이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려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복음을 다 전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나의 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값없이 힘을 다해서 일해가면서 사역한 것, 그리고 자기의 사도적 권위를 남발하지 않은 것, 인내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이라고 해주실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 받은 사람들을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상 못 받은 사람들을 더 열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 똑같을 거라면, 상에 차별, 차등이 없는 것이라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단 말입니까? 저희는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산,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임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지금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붙들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1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날 때까지 살아갈수록, 아니 그 나라에 가서 더 풍성해질 그 하나님의 천국 신앙에 우리를 머물게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상으로서의 싹의 정당함을 확보해야만 우리는 이 믿음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종류의 상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신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런 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실 상을 믿고 온 힘을 다해서 신앙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보상으로서의 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급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해 오셨다면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 좀 김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기대나 열정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회복되시는 계기가 돼야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면류관에도 다 종류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생명의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썩지 않는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영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자랑의 면류관. 왜 이렇게 면류관이 다 종류가 다른데? 본디 면류관은 헬라말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판이 면류관이에요. 스테반 집사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말은 신앙생활 다 마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 승리한 성도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면류관에 여러 종류가 나오는 것은 사람마다 쓰게 될 면류관이 다 달라서가 아니라 면류관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면류관이 뭘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천국 입성하는 자는 다 의로운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다 영생을 반드시 소유할 것입니다. 모든 천국에 입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급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면류관, 상, 보상 이런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단어나 말을 사용해 가면서 성경이 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들로 위로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의 실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이대로 지키다가는 죽을지도 몰라요. 내 양심을 지키는 것과 죽음을 맞바꿔야 되는 성도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요. 제가 김찬희 집사님 한소망 요양원에 가니까 목사님이시죠? 9층인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여기 어른들이 매 순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뜻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영어로 기도해야 돼요. 스페니시 30%, 한국 어른들 50%, 20% 흑인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 좀 약한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저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날마다 오시더라도 좋으니까 기도를 올 때마다 꼭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가진 신앙보다 그 카운터 보는 그분의 신앙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계시니까 자녀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있나 보죠? 마음속에 좀 서운함이 있나 보죠? 교회도 못 가는 신세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운가 보죠? 그게 우리 신앙의 실제입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것도 실제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받아들일 때에 만약에 상이라고 하는 이 상급이 없다면,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성도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원통하시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미저러블, 비참하다고 생각하실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우리같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상까짓 거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뭐 구원이나 받으면 뭐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뭐 안 부끄러운 구원이든지 뭐 천국 문턱에 발만 들여놓기만 하면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사랑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상을 얘기할 때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꾸 성도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어서 가짜 신앙을 쫓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견뎠고 체험했고 인내했고 증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성경은 천국에는 차별적 상급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해, 달, 별, 나아가 별과 별의 영광에도 차등이 있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전한 것입니까? 네. 그럼 천국에서도 사람들 간에 차등이 있는 것이군요. 아니요. 차별이 전혀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대우, 상급에 대해서 모두 다 불평이 없고 동의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엔 차등이 있음에도 누구도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평하면서도 모두 다 최대한의 공감을 누리는 기쁨의 나라. 그것을 위해 우리는 완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왔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 말씀의 이 예가 참 맞구나.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나오신 오영서라는 그 노인 아저씨 75세시래요. 그분이 인터뷰했는데 유재석 씨랑 인터뷰한 것 중에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75세 나이가 자기는 드니까 예전에 젊을 때는 예쁜 꽃을 내 집에 꺾어서 갖다 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그 꽃을 있는 대로 그대로 두고 신발끈을 물고 나가서 거기 있구나 보고 그대로 두고 다시 집에 온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제는 그 꽃을 꺾어다 내 집에 두고 싶지 않대요. 내가 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습니다. 1등은 잘해서 좋고, 그러면 2등은 1등 못 돼서 아쉬운 거 천국에는 없습니다. 3등보다 나아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비유가 조금 성경을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말을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6pel트에 가면 미네와스카 모홍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호수 아랫자락에 절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걸 보다가 감탄을 했어요. 여러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가셨다고요? 절벽 그리고 그 위에 집이 호수에 비쳐서 물 안에도 그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천국이 아름답소 라고 말했다고 가짜입니까? 그건 가짜요. 그래서 내가 호수를 만지면
없어지는 집이기 때문에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천국은 이러이러하오 라고 성경이 최대한 실감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실 진짜 천국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미네와스가 호수에 비친 그 그림으로 보상으로 상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과 같이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요 위로요 보상입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시며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상급은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의 전부입니다. 그분만이 내 머리에 꼭 얹어야만 영광이 되는 면류관이요 화관입니다. 바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면서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도 오히려 기쁨을 환산받을 수 있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을 바라보고 확실하게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관계의 아픔과 갈등과 원통함을 치유받으며 신앙 인생의 온전한 트랙을 다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를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